건강하게 저기 말복 잘 지내시고 앞으로도 무더위에 잘 이겨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뭐 바쁜 시간 상황이니까 거두절미하고 영상을 우리가 함께 볼 텐데요. 뭐 이 영상을 보는 의미는 우리가 얼마나 지금 복음에 대하여 문맹 수준 되어지고 있는가. 복음을 우리가 안다고 하는데 정작 복음으로 싸우지 못하고 여전히 힘으로 싸우게 되어지는, 힘으로 하고자 하는 이와 같은 상황들이 있게 되어지는데, 우리 손영보 목사님의 그 중심 우리 보시면서 너무나 귀하신 목사님과 함께 귀한 세계력교회이기도 한데, 하여튼 그러면서 우리가 보다 이 나라를 위해서 간절한 기도과 같은 시간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편인데 차례대로 하나씩 보면 연달아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지난 7월 18일 대법원은 동성애자들에게도 상대 커플에게 건강보험 피보험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고,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이 대한민국은 이제 도덕과 사상과 바른 가치관의 한 부분이 무너지고 있다고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우리가 이것을 더 이상 방관을 하게 되면 너무나 위험한 시기가 될 거다. 우리가 여기서 이 사실을 막지를 못하면, 지금이라도 온 마음을 다해서 막으면 저런 피해를 감수하지 않아도 될 수 있지만은, 만약에 이것을 막지를 못하면 우리의 피해는 우리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시대, 앞으로 통일될 모든 시대 후손들에게 미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이 슬픈 날이 오기 전에 이 사실을 막아서서 발휘하지 못하면은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은 통탄해도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인데, 2013년에 미국 연방대법원에서는 동성애자들에게 상속세 면제 혜택을 그 동성결합 파트너에게 확대 적용하고 난 다음에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1915년에 동성애법이 공식적으로 합법화가 되었습니다. 대만은 2017년도에 5월달에 헌법재판소에서 그 당시 현행법의 혼인 조항이 동성 커플에게 대한 차별이라고 결정하고 난 다음에 2년 뒤에 1919년 5월 24일 날 동성혼이 법제화되었고, 작년에 2023년에 동성 커플들도 자녀들을 입양을 해서 가정을 꾸릴 수 있다, 이런 것도 인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 단계가 합법화가 되고 나면은 공식적으로 차별금지법이 동성애가 법적으로 되는 데가 보통 2년밖에 안 걸린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세계적인 사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올림픽을 보면서 저 프랑스에서 우리가 하는 개막식을 보았죠.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고 있는 여자 복싱 경기에 자기가 생물학적으로 남자인데 나는 여자다, 이렇게 해서 붙었던 저 빨간 옷을 입은 저분이 남자인데 나는 여자다, 그래가지고 신청을 해서 여자 복싱 경기에 나가가지고 저 복싱 챔피언을 얼마나 두들겨 팼는지 46초 만에 기근을 하고 울고 나가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걸 바라보면서 붕괴했지만은 이미 통과된 법 때문에 올림픽에도 저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우리의 미래를 보는 것과 똑같은 장면들을 여러 곳에서 보았습니다. 그 전 세계가 보고 있는 올림픽 자리에서 동성애자들이 10명이나 뛰어다니면서 도서관에서부터 다니면서 그러면서 동성애 잠자리에 들어가는 저 세 사람을 우리는 중계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라고는 여기에다가 동성애자를 앉혀놓고 예수님 자리에 동성애자를 앉혀놓고 이것을 전 세계에 중계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유명한 가수가 나와서 노래를 불렀는데 그 곡의 가사를 보십시오. 천국이 없다는 상상을 해보세요. 당신도 한번 해보면 쉬워요. 우리 아래는 지역도 없고 우리 뒤에는 하늘만 보이고 모든 사람들이 오늘 위해 사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국가들이 없다고 상상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죽을 이유도 없고 종교도 없다고 상상해 봐요. 모든 사람이 평화롭게 삶을 살아가는 것을 상상해 봐요.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 여러분 저 가사를 보면은 여러분 천국이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지옥이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거는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 봐라. 천국이 없고 지옥이 없다. 이거는 바로 포스트 모던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 혁명에서 평등과 자유와 박애라고 하는 것은 이 자유, 여기 나오는 자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가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없는 자유, 천국과 지옥이 없는 자유, 인간의 내 마음껏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 절대 진리가 없어지게 되니까 이제는 내가 누리고 싶은 모든 것들을 누리는 거예요.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종교가 없는 것을 상상해봐라 그랬죠. 하나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 그대로 하는 그것이야말로 진리다. 절대적인 진리는 없는 것이고 내가 옳다고 하면 다 옳은 거다. 남자끼리 살든 여자끼리 살든 세 사람이 살든 네 사람이 살든 그게 뭐가 소용있냐. 프랑스 1789년에 일어났던 이 혁명은 하나님을 지구상에서 없애버리자, 하나님의 이름을 없애버리자, 성경을 없애버리고 종교를 없애버리고 AD, BC도 없애버리고 오직 프랑스 혁명 이 날이 인류의 기원으로 다시 정하자 했던 완전히 반성경적이고 반사회적이고 반국가적이고 국가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말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이 이 땅을 지배하고 나가다 보니까 마약을 내도 사람을 죽여도 어떤 걸 일을 이뤄도 내가 원해서 하는 건 다 옳은 거다. 내가 하는 건 다 옳은 거다. 관여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등도 마찬가지고 박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 세계에 번져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를 없애고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모든 교회들이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여의도에 모여서 여의도에 100만 명이 모여서 저 국회의사당을 비롯해서 모든 여의도를 전부 다 점령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서 다시는 이런 악법들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금요일날 새벽에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가 하나님, 이제는 교회가 생존할 수 있는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아무도 막아서지 않으면 또 무너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라도 나서야 되겠다. 우리 세계로 교회라도 국회에 가가지고 국회의사당을 손을 잡고 애워사서라도 또 우리와 동의하는 몇몇 교회라도 애워사서라도 이것들을 알리고 시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야, 우리만 해서 되겠냐. 한국교회가 다 한번 일어나보자.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교단인 합동총회장으로 있는 오정호 목사님께 전화를 걸어서 간단하게 설명했어요. 2, 3년 뒤에 우리는 무너질 겁니다. 목사님, 여의도를 애워사고 여의도 전체에 대한민국에 있는 성도들이 다 가서 주일날 대예배를 여의도에서 드리고 못 가는 분들은 분목사 인도하에 각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그 영상을 송출해서 같이 예배드리고 한국교회 전부 다가 일어나야 이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랬더니 목사님이 그 말을 듣자마자 목사님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저도 그게 동참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 지난번에 거룩한방 화제를 해가지고 많은 반응을 일으켰던 홍호수 사무총장에도 전화를 걸었어요. 목사님, 우리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랬더니 목사님, 방금 오정호 목사님한테 전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우리 회의 대표입니다. 아, 그래요? 우리도 그게 동참하고 인문들이 모여서 언론을 해가지고 빨리 목사님께 보고를 드리겠다는 거. 그 제가 어제도 했습니다. 저는 원래 9월 1일 날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목사님, 한국교회가 다 모이려고 그러면 시간이 걸리니까 9월 1일 날은 연기를 해가지고 10월 달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럼 10월 달에 합시다.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모든 교회들이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여의도에 모여서 여의도에 100만 명이 모여서 저 국회의사당을 비롯해서 모든 여의도를 전부 다 점령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서 다시는 이런 악법들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두 사람에게
통화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 우리 장로님에게도 장로님 기도를 많이 하시니까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계획을 하고 있다고 문자를 보냈더니 5분도 안 지나서 답장이 왔어요. 목사님, 거기에 피켓 만들고 샤게로 교회 교인들이 서울로 올라가려고 하면은 그 돈도 없는 교회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래서 버섯도 대절하고 피켓도 만들으라고 1억을 송금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다 모여서 한국교회가 4분 5열 돼가지고 각각 자기 소리만 내고 있는 이때에 한마음이 돼서 여의도를 다 점령해서 나간다면은 우리는 이것을 막을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한 36개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아니 또 많은 나라들은 저것을 막고 있는데 서구 유럽에서부터 저것이 오다 보니까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은 우리는 반드시 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 한국의 대형 교회가 모든 주일 오전 예배를 다 그게 여의도에 다 수입을 해서 드릴 거냐? 이게 관건인데 저는 제가 한 교회 찾아가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목사님들을 설득을 해서 전부 다 참여시키도록 그렇게 할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이 일에 한국교회가 다 저는 동참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때도 그렇게 당했는데 이번에도 만약에 일어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역사의 배신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내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부터 사랑교회부터 다 다닐 겁니다. 진짜 다닐 거라니까. 우리는 막아설 겁니다. 정말 갈 겁니다. 주일날 목사님 안 보여도 기다리지 말아요. 진짜입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10월달까지는 우리 한국교회가 온전히 4분 5일 되었지만은 목사님들이 마지막 힘을 다해서 우리 시대에 이걸 막아서 유산을 만들어주고 목사님들도 은퇴도 하고 물러가야지. 만약에 몇만 명 모이는 교회들이 그 교세를 자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막지 못하고 물러갔다? 그 사람들은 두고두고 이 한국교회의 역직이 될 거고 저는 절대로 그런 일을 선택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적인 전쟁터의 상황이라면 여기서는 아예 이제는 영적인 세상에 보이지 않는 세력들 그리고 그 가는 곳마다 모든 인류에게 회개 역사와 함께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이와 같은 전쟁의 양상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부분인데 우리가 성경대로 싸워야 될 일이다. 복음으로 싸워야 될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가는 곳마다 전하면서 회개와 그리고 또한 그처럼 불복의 역사들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게 하는 일들이 우리가 해나가야 될 크리스찬들의 궁극적인 방향이지 않겠는가.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손은보 목사님을 뭘 이렇게 책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현실 상황이 이런 상황이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우리가 너무나 귀하신 목사님 안에서 이렇게 또는 많은 교회들 가운데 그리고 이렇게 댓글들도 보게 되어지면 복음으로서 하고자 하는 그런 거의 그런 모습이 없고 8.15 이제 바로 내일부터 이제 또 가서 광화문에서 모여야 된다 또는 뭣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이렇게 성경대로의 싸움을 아직도 그렇게 마음을 두지 못하고 여전히 그렇게 좀 숫자와 또는 어떤 수단들을 동원해서 막아보려고 하는 형상들이 너무나 계속되어져 가는 상황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 이와 같은 어떤 그런 세력들을 없애거나 또는 우리가 힘을 과시한다거나 이래서 앞으로 할 일이 아니라 진짜 성경대로 우리가 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면서 우리 주변에 이처럼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갈팡질팡 내지는 어렵게 여기고 있는 많은 분들 또는 너무나 극도로 세뇌되어 있는 분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도움을 또 펼칠 수 있는 삶들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이 많이 들어집니다.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모든 예언도 우리 다니엘서 2장 다 아시는 바처럼 44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만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신 그 하나님의 나라만 이 세상에 존재한다. 지금 본질적인 비본질적인 보이는 나라들, 그리고 또 힘을 과시하다가 사라지기도 하는 나라들, 또는 뭐 자신의 힘들을 과시하면서 대단한 것처럼 하는 나라들, 이미 물질 세계에서 이 나라들은 진짜 나라가 아닌 거죠. 이 진짜 허상에 불과한 나라들이다. 진짜 성경대로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의 유일한 나라, 그리고 진짜 나라인 것을 우리가 인지하면서 성경대로 우리가 분별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나라를 세우는데 마음을, 그리고 우리가 교회들마다 연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가 원하면 또는 자기가 필요하면 제가 도와드리죠. 제가 우리 목사님들 훌륭하시죠. 예, 제가 열심히 국회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또는 다른 이유와 또 다른 내용으로 인해서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연락을 끊어버리거나 또는 연락 두절되거나 또는 그때는 좀 그랬었는데 지금은 좀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뭐 이러면서 또 뭐 이런 상황들로 계속 되어져 가는 이 상황들 속에서 인간이 스스로가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모든 상황들을 판단하는 어떤 심판주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기가 무너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지 않는, 왕 되시지 않는데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나가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 7절에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왕 되심을 구약의 모든 예언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것이 침례 요한도 이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인정하게 되어짐과 함께, 또한 빌라도조차도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볼 때 아니다, 내 나라는 이 나라에 속하지 않았다 라고 얘기할 때, 그 나라가 어떤 나라겠어요? 내가 왕은 맞다. 근데 이 나라에, 이 유대인의 나라의 왕이 되어지는 이거하고는 관계없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온 나라의 왕되고, 그리고 우리 사도행전 5장에도 온 인류의 구주가 되시고 임금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나라의, 온 인류의, 그리고 이 세상의 만유의 주인, 그리고 왕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싸워야 할 것은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왕되심 앞에 굴복하는 일.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싸움을 정확하게 우리가 인지해 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너무나 훌륭하신 목사님들 가운데도 여전히 이 성경대로 싸워지질 못하고 이렇게 힘으로 인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상황들이 나름대로의 너무나 그래도 그런 중심으로 그래도 막아주시는 일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너무나 귀하게 막아주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더욱더 복음이 열려서, 그리고 성경대로가
그리고 이 영적 전쟁이 진짜 본질이 무엇인지가 열려서 진짜 우리나라에 진짜 이 전 세계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정말 제사장 나라로서 그리고 성경대로의 믿음 가운데 싸워나가는 하나님의 군대들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라도 그렇게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쓰임받고 함께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이제 이 외적인 복음의 능력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그동안 계속적으로 함께 하던 시간들 싸움 가운데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복음의 외적인 능력을 회복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와서 봤더니 이게 복음의 내적인 능력도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고 또는 문맹 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심각하게 되어져 있는 상황들을 보면서 또 반대로 복음의 외적인 능력, 말 그대로 불교인이 됐든 이슬람, 무슬림이 됐든 또는 우리 주변에 그렇처럼 너무나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하는 또는 여러 다신론적인 그런 종교다운주의 가운데 매여져 있는 사람들이든 여러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전하는 어떤 복음의 능력 또는 복음의 야성조차 너무나 성경상에만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면서 복음의 외적인 능력도 너무나 심각하게 부족한 상태들을 우리가 많이 보는 상황들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내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복음의 외적인 능력까지 온전히 되찾아서 우리가 온전히 준비되어져서 더욱더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이 행하실 많은 선한 능력들, 선한 일들이 그리고 영원 구원하는 일들이 가득 펼쳐지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 힘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이게 사람의 힘이 아니죠. 사람이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부족한 일인가. 사람이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의지적으로 몇 번은 할 수 있겠죠. 근데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시간적인 염려, 시간적인 문제,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 자녀 문제, 많은 문제들 속에서 이와처럼 계속적으로 한다는 것이 흉내내는 정도 내지는 아예 시도도 못하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되어지는 상황들인데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 또는 앞으로의 싸워나가는 데 있어서 이거는 가장 핵심은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이건 사랑의 능력이다. 사랑의 능력. 왜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이건 그 사랑하는 만큼 이 사랑을 또 그 영혼도 만나게 해주고 싶고, 그리고 나와 같이 이처럼 이제는 돈이고 명예고 인기고 사람들로부터 무엇보다 내가 정말 우리 연속극이나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또는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정말 사랑하게 되면 다른 것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서로 남녀가 그렇게 사랑하는 이를 향하여, 사랑하는 이가 기뻐하는 이를 위하여 아예 너무나 어려운 모든 것 가운데도 기쁘게 해 나가는 것처럼 이처럼 우리가 이건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라 진정 내가 그분을 아는 만큼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는 만큼 그분을 만난 만큼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일이다. 그래서 여기에 사도행전의 어디에도 또는 사복음서도 그렇겠지만 사도행전의 어디에서든 거기에서 억지로 하는 모습이 없잖아요. 억지로 성령님께서 자연스럽게 그 마음 가운데 그분과 함께하는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와 같은 역사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누가 하라고 말하고 하기 이전에 이미 그와 같은 일들이 자연적으로 진행되어지는 일, 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것처럼 이처럼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그분을 제대로 알고 그분을 제대로 만나서 그 사랑 안에서 거하는 일들을
우리가 가장 추구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보면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한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중매장이다요. 중매장이 한 신랑이신 그리스도께 당신들을 결혼시키려고 내가 하고 있는 거다. 진짜 그분이 누군지를 알면 또 그분이 누군지를 정말 알아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것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그분과의 그 사랑이 여러분들 안에서 실제가 되고 그와 같은 준비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다 라는 것들이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예수님 정도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서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서 그분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지는 그와 같은 시간들, 그런 상황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인가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말씀 그대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사도 바울은 아니까 이 사랑을 사랑하지 않으려고 하고 귀찮아하고 무시하며 자기 편한 대로 조건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현장들을 보는 상황이잖아요. 조건적인 사랑. 말 그대로 예수님을 단순히 천국에 가고자 하는 어떤 분으로 내가 천국 가는데 도와주시는 분, 또는 천국 가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된 것처럼 천국 가는 데 있어서 이분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해야 내가 천국 갈 수 있고 지옥을 안 가니까 이분을 믿어야지 천국 가니까 지옥 가기 싫으니까 이분을 믿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정말 제가 나중에 와서 보니까 여기저기 또 돌아보면서 달아보면서 보니까 너무나 많은 분들이 정말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 그냥 천국 가야 되겠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나 힘들고 괴롭지만 그러면서도 그냥 버티고 견디고 이러면서 억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너무나 많이 보게 되어지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것이 한두 교회가 많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우리의 전도지 상황에서도 거의 대부분이 천국 가는 데만 맞춰져 있는 전도지들부터 시작하니까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나는데도 이게 결국은 예수님을 천국 가야 되니까 믿는 분으로 되어지는 상황들이 메시아로 만나는 게 아니라 그냥 천국 가는데 도움을 주시는 분 정도로 이렇게 되어지는 상황들이 시작되어지는 그것이 주축이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너무나 많은 안타까운 삶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고자 하는데 다음으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보시면서 먼저 우리가 문제를 인지를 해야지 제대로 내가 시작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문제 없는데? 나 잘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라는 거야? 자꾸 그런 얘기가 의미가 없는 얘기인데 자꾸 이게 반복을 하고 그러지? 그게 아닌데 이게 문제가 인지가 안 되면 말 그대로 시작도 제대로 못하는 거죠. 왜요? 찾고 구할 수가 없으니까.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생각을 한 적이 없고 고민을 하지 않으니까 이것이 나는 지금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는 상황들이 이제 문제가 되어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보실 때에 이 교리 중심의 신앙 가운데 우리가 문제가 어떤 것이었냐? 그렇다고 해서 제가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구원이 없다. 그건데 제가 나중에 와서 봤더니 자살하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은 내지는 이 장례식장에서나 또는 어떤 상황에 봐도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여기도 구원이 있을 수 있고 저기도 구원이 있을 수 있지 않냐, 또 여기도 구원 받을 수 있고 한데 제가 나중에 와서 봤더니 예수님께서도 구원에 대하여서 명확하게 이거는 구원 못 받고 이건 받고 이런 얘기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상급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시겠지만, 또는 사도 바울께서도 상급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시지만, 뭐 구원에 관련된 부분은 전적으로 누구의 관할이죠? 하나님의,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관할하실 일이지, 그것에 대해서. 근데 제가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것은 바로 뭐냐? 정말 그렇게 구원이 있는 듯 없는 듯 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성경대로 그들이 구원받은 그 인생 그대로 우리가 확실한 구원을 가지고 가자 얘기잖아요. 확실한 구원. 뜨뜻미지가 않아. 또는 받을 것 같고 안 받을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정말 뭐라고 얘기하기도 안 좋고, 뭐라고 이거 뭐 받았다고 하기도 그렇고, 막 이런 문제보다도 정말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도박처럼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제대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가자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분을 성령님으로 내 안에 그분을 날마다 모시고 살았던 삶 그대로 우리가 그것에 힘써 지금까지 오서 발견되어지고 확증되어지는 바가 성령님을 날마다 모시고 사는 삶, 그분을 인정하는 삶, 이게 정말 쉽지가 않은 거죠.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한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구원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해서 가자는 거지, 제가 이분들이 뭐 구원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이분들께도 구원이 당연히 어느 정도 있겠지만 얼마나 될지는 정말 쉽지 않을 일이다. 주님께서도 난 널 모른다라고 할 수 있는 무서운 일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난 시간 보면서 이 다음 장 이 부활한 성도의 몸과 보고 만질 수도 있고 또 다시 죽지 아니하기도 하고 썩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몸, 그리고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 완전히 변화된 몸, 그리고 천사와 같은 몸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시는 부활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 가운데 영원히 사는 몸을 직접 보여주셨다. 그래서 이처럼 너무나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몸인과 함께 또 영원히 사는 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때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보여지는 상황들 가운데 보여주시는 그대로 이처럼 너무나 어마어마한 인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되어지는 존재들, 그것이 크리스찬들이고 그것이 성도가 아닙니까?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 성도다, 그죠? 크리스찬이고. 그래서 내 안에는 영원한 것이 없는데 그분이 영원하신 그 영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 그분으로 인하여서 내가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완전한 구원으로 부활체로 그분께 나아가는 그분의 자녀가 되어줌과 함께 그분에게 나아갈 수 있는 정말 어마어마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에 집중하게 되어질 때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사는 인생과 그리고 구원받는 완전한 구원으로 가게 되어지는 일이지, 우리가 우리 자력의 힘으로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해서 가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근데 문제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정말 교리 중심의 신앙이 바로 이 모든 것을 믿는다고 하는데 기쁨이 없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져야 도대체 기쁨이 있는가 이런 얘기죠. 이거보다 뭐 얼마나 더한 역사가 이 지구상에 일어나야 정말 내 안에 기쁨이 일어나게 되어지느냐. 우리 주변에서 보게 되어지면 구급 공무원이 합격 통지만 받아도 그렇게 기뻐 뛰고 난리가 나는데
아니면 대학 어디 또는 취직만 어디 돼도 그렇게 동네방네 전화하고 뭐 생전 전화도 잘 안 하던 사람한테까지 전화해서 뭐 이렇게 기쁜 소식을 막 전하게 되어지는데, 정말 우리가 이와 같이 어마어마한 인생이 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와 같은 기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또 아무 일도 내 인생에 벌어지지 않은 것처럼, 이것이 전혀 나와는 관계없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과 함께 승리 인생을 사는 인생임을 우리가 확증하면서 모든 삶 가운데 돈 문제가 됐든, 아니 뭐 신용불량자가 되면 어때요? 뭐 주님의 일을 하다가 신용불량자 되면 안 되죠, 당연히. 당연히 뭐 주님이 일하는데 신용불량자가 되면 안 되겠죠. 근데 되더라도 그것이 당장에는 어렵고 힘들 수 있지만 내 안에 있는 이 기쁨은 빼앗아갈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또한 어떤 그 모든 우리 찬양의 가사에 그대로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안에 가득하니까, 뭐 또는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참된 강건함이 내 안에 가득하니까, 이처럼 가난해도 좋고 병들어 좋고, 이게 우리의 초대교회와 우리의 성도들의 신앙의 유산인데, 우리가 정작 이런 분들을 만나기가 주변에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정말 병 때문에 너무 그 문제에 갇혀서 괴로워하고, 또는 가난해서 너무나 그거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사람들한테 주눅들어서 이렇게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고 계시는 분들, 사람들 앞에서 기쁘게 예수님도 못 전하고 그냥 이렇게 너무나 억지로 신앙생활하면서, 또는 본인 스스로가 뭐라 그럴까요? 그게 본인 스스로가 위축이 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집도 없고, 또는 뭐 여러 가지 밥 한 끼를 내가 못 사고, 또는 뭐 만나서도 내가 뭐 선물 하나 해줄 게 없고, 막 이런 위축되어지는 삶 속에서 예수 믿는 인생이 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인생인지를 기쁘게 그 영혼들에게 제대로 전하지도 못하는 상황들이 너무나 얼마나 주변에 많이 있게 되어지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걸 믿는데도 어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가. 우리가 정말 이걸 믿게 되어진다면 아마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거라고 생각들어요. 이렇게 날마다 기뻐 뛰며 만나는 이들마다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정상적인 삶이 되어지는 상황이겠죠. 우리가 이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저는 이제 더욱더 준비되어지는 또는 상황들 가운데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공원 가운데나 이런 데 보게 되어지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넉넉히 하늘만 쳐다보거나 땅만 쳐다보고 있으면서 그렇게 공원에서 그러니까 시간을 이렇게 소일하시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왜 그렇게 허망하게 또는 허무하게 하늘을 쳐다보면서 또 하루하루를 넉나간 듯이 그렇게 살게 되어질까? 그냥 죽을 수는 없고 뭐 어떻게 자살도 못하는 일인 거고, 그렇다고 뭐 산다고 해서 뭐 더 산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건지 싶고, 뭐 하루하루 더 뭐하러 살아야 되나 이런 상황들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뭐 그렇다고 돈이 있어서 어디 가서 뭐 해외여행을 가고 어디 뭐 여행을 같이 다니고 이러기도 좀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 공원에서 나와서 이제 사람 구경이나 하고 소일거리 하고 이제 하게 되어지는 일인데, 정말 그분들 가운데 할머니 너무나 기쁜 소식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죽음 이유가 끝이 아니에요. 이제는 영원히 사는 몸이 주어지는데 이제는 병들지도 않고 또한 죽지도 않으면서 영원히 사는 몸이 영원하신 몸으로 이제 그분과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영원히 사는 인생이 이제 시작돼요. 이 세상은 가짜예요. 진짜가 아니라고요. 그 누가 이 세상이 진짜라는 증거를 준 적 있나요? 다 그냥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지. 근데 성경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인류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만나서 그분과 이제 영원한 사랑 가운데 이제는 백마탄 왕자님이신 예수님과 이제 영원한 그분과 함께하는 진짜 인생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늙고 병들어 너무나 고생 많으셨잖아요. 이제 영원히 사는 그분과의 병들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은 정말 어마어마한 진짜 새로운 인생이 기다리고 있으니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믿으시고 지금이라도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기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죽음 앞에 놓여있는 분들 또는 병들어서 하루하루 죽음 앞에서 그렇게 괴로워하는 분들 또는 이렇게 이 병들어서 또는 여러 가지의 이유로 이렇게 하루하루를 죽지 못해서 하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부활 가운데 그 기쁨이 나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제자들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전이가 돼서 그 기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어려움들이 이겨지고 극복되어지고 승리하신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상처 속에 살고 과거의 인생을 포기하지 못한 채 그것에 매여서 살고 오늘 하루에 집중하지 못하고 과거에 얽매여서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 나에게 그렇게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 그리고 오늘 현장에서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 그런 이들에게만 내 생각과 마음이 꽂혀서 저 인간만 없으면, 그리고 저 인간들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그러면서 미워하고 저주하는데, 또는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소비할 것이 아니라 정말 승리하신 예수님과 함께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분에게 집중하면서 그분 안에서 주신 이 기쁨을 정말 나도 누리게 되어질 때 정말 그 나머지 모든 나에게 있어서의 그와 같은 상처와 지난 인생의 모든 인생들은 이제 나에게 영향력이 일어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일이 되겠어요? 그건 과거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날마다 새 인생만 있는 줄 믿습니다. 지난 인생은 나에게는 의미가 없는 인생이다라는 것과 함께 남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인생으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이 기쁨으로 모든 상황과 환경과 그리고 어려움들을 날마다 이기며 기쁨으로써 모든 상황들을 이겨나가는 우리의 신앙들, 우리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많은 분들이 지옥이 실제가 되어져서 또는 천국이 실제가 되어진 분들도 있고 너무나 많은 것들로 실제가 되어져서 너무나 많은 분들에게 이와 같은 것을 전하기도 하지만 정말 나와 우리에게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은 너무나 율법적으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정말 내 안에 기쁨이 없는 채 억지로 정말 천국은 가야 되겠고 지옥은 가지 말아야 돼서 억지로 또한 전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또 전도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게 되어짐을 봅니다. 정말 내 마음에 정말 기쁨으로써 이 모든 일들을 감당케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이 모든 일들이 기뻐서 할 수 있도록 억지로가 강제로가 아니라 정말 십자가의 사랑을,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기쁨으로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기쁨이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정말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정말 저 허무함으로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이르기까지 또 죽음에 있는 또 병들어 있는 병들어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에게 기쁨으로 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정말 기쁨에 충만한 삶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남은 인생 더욱더 날마다 더욱더 주님 주신 기쁨으로 충만한 삶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